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이 십자가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저희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면서도 허물 많은 저희들을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솔한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이웃에게 칼로 내는 상처보다도 더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사지백체를 가지고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여 교만했고,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대신에 인간적인 백그라운드와 사람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불신앙과 세상의 온갖 염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질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신실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엎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음을 경배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고맙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악의 덩어리들인 저희들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두 다 주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이 호흡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머리 숙입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순전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보온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쁜 세상 일 속에서 분주했던 모든 마음들을 평온케 해주시고 상했던 마음들은 싸매 주시며 연약한 마음들은 소성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시며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가진 소유물이나 그 어떤 일이 성취가 우리의 평안이 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변찮는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반석이시오 소망이신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만의 우리 안에 참 평안이 되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힘이 없고 약하여져서 사라져가고 언젠가 없어질 그때에도 주님과 주께서 내신 말씀만은 영존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맡기신 사역과 허락하신 가정 위에 부족함 없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찬송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교우들, 저들이 중심을 받으시고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기쁨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한 주간 살 때에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주신 선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이며 6월 호국 보훈의 달, 헌신의 달 두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면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그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아멘. 중국의 수도인 북경, 베이징 북쪽에는 유명한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가히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아주 장대한 규모의 성벽입니다. 성벽 위로 자동차가 왕래할 수 있을 만큼 폭넓은 성벽이 그 산속으로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실제의 길이는 만리가 더 된다고 합니다. 달에서도 보인다는 이 성벽, 중국 사람들은 그저 장성이라고만 부릅니다. 2000년도 훨씬 전에 옛날 순전한 사람들의 힘만을 가지고 이 성을 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고생들이 어떠했겠는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 성을 축조해 놓고 이룩들, 이 부강한 나라와 또 태평성대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외적의 침입이 없는 강성한 나라의 안녕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모든 중국의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안내하는 가이드가 그 장성을 보면서 감탄하는 우리 일행들에게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결론적으로 안내를 마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그 장엄한 성벽을 보았지만 참 어리석은 결과물입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게 어리석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그것으로 서는 겁니까? 성을 쌓기만 하면 나라가 부강하고 튼튼해집니까?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서는 것이고 그리고 죄로 인해 망하는 것입니다. 또 만리장성을 구경하고 내려오는 길에 13릉이라고 하는 곳에 들렸는데 왕릉, 왕의 무덤 13기가 모여 있는 곳인데 그 중에 이제 한 길을 공개해 놓고 있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묘실을 만들고 갖은 보화들로 그 내부를 꾸며 놓았습니다. 지금이야 뭐 유물로 우리가 구경하지만 그 엄청난 그 형세를 짐작할 만합니다. 벽에 붙여놓은 그 안내문을 보고 역시 또 부질없는 지구나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이 묘역은 6년에 걸쳐 축조되었다. 연 인원 6,500만 명이 동원되었고 매일 3만 명 이상이 작업을 하였다. 이것을 축조하기 위해 100명이 16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일정한 분량의 식량이 인부들의 식량으로 제공되었다. 자, 어차피 썩어 없어질 그 사람의 시체, 죽음 하나에 이토록 무모한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 무슨 어리석음입니까? 어느 나라건 간에 흔히 우리가 뭐 문화재다 또는 민족 유산이다 하는 것들, 저 애굽의 에집트의 피라미드도 그렇고요, 또 말씀드린 장성도 그렇고요,
또 저 마야, 잉카, 아메리카의 그런 깊은 산속에 있는 모든 문명들, 이것들이 다 왕의 문화가 빚어낸 것들인데, 왕이 중심이 되는 또 왕을 위한 문화,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노예 문화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이 토대가 된 그런 어리석은 문화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어리석음은 마침내 그 어리석음과 함께 망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모여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린 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웃 나라의 침략 시에는 이 사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 겸 또 재판장 겸 이제 왕을 겸하는 그런 사사들을 통해 막아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무엘 마지막 사사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사는 삶에서 빚어지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주고 해결해 줍니다. 우매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가르쳐서 누구나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법도 없고 또 세속적인 그런 어떤 제도, 질서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질서와 법이 되어서 어떤 다른 민족에게도 억눌리지 않고 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평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까닭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8장에 드러나는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왕을 구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5절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저들은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그 경륜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의 그 하나님의 통치만을 의식하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공의와 사랑과 진리를 베풀면서 이 모두가 신앙적으로 피차 평등하게 평화롭게 살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은 이제 무시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세속적인 이 세상이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군주 제도를 바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정의해 보면 가시적이고 그리고 감각적인 그러한 세상 것을 요구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인데 그러나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높이 쌓고 또 성문을 만들고 보이는 왕을 세우고 군사를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 믿음이 가고 안심이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눈에 보여지는 것, 가시적인 것, 손에 잡을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이방 왕국과 같게 해달라는 겁니다.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자, 열방의 왕들을 보니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왕들이 앉는 그 보좌, 용상이라 그러죠. 용상에 앉아 신인 듯이 그렇게 행세하면서 이 백성을 부립니다. 이런 허세, 세속적인 영광, 세속적인 권세에 이 백성들은 매력에 빠진 겁니다. 이러한 거짓된 영광에 매료되어서 자신들이 그 영광의 노예가 되리라는 생각은 조금도 떠올리질 못합니다. 오늘 본문 그 이후에 쭉 기록된 내용을 보면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아들들은 그 군대로 그 칼바지가 된다는 말씀이죠.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이제 그런 농사를 짓게 하는 일꾼으로 삼고 또 군사를 삼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딸들은 이제 시녀로 삼는다는 것이죠. 14절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왕은 그 권세를 통해 그 모든 백성들의 모든 재산도 이제 사유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왕도 이 모든 그 일들 그것을 제 멋대로 하는 그런 왕이 너희를 종 삼을 것이라는 것인데, 자, 오늘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 자, 이와 같은 이 요구들은 왕을 요구하는 이 요구는 선민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권세 그리고 특권을 망각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선민으로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세를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선교적인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자, 왕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지만 지금까지 이 백성들은 강성을 누리고 화평 곧 샬롬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쳐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 민족들도 이 백성을, 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넘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굉장한 것, 이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장대한 그럴듯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이 하나님의 그 평화, 안정된 그 질서가 불만입니다. 저들은 이런 승리, 이 안정된 승리, 사실 여러분 가장 큰 승리가 뭡니까? 뭐 싸움에서 이기고 또 싸움에서 승리해서 탈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무전쟁의 그러한 승리,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이제 이들은 그러한 승리를 못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이제 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도 치르고 약탈도 자행하고 이 나라를 확장해 가고 권세도 누리는, 현대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제국주의적인 야망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을 통한 승리와 영광을 갈구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모든 왕들의 문화는 노예 문화입니다. 화려한 왕궁, 많은 성곽, 왕의 유물들이 모두가 그 백성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유지되었던 문화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강한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노예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왕 주도적인 이 권력 하에서 백성들은 노예가 될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세계, 하나님의 법이 주관하는 세계, 하나님의 주권만이 완전히 행사될 때 거기 참 평화와 자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의 제도는 백성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왕을 달라 요구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읽었던 너희 아들들은 이제 종이 될 것이고 그 칼바지가 될 것이고 너희 그 딸들은 시종이 될 것이고 시녀가 될 것이고 너희 밭과 모든 재물은 다 왕에게 귀속되리라. 오늘 그 결론 17절입니다. 너희와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을 세우라고?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노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국들도 세우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한순간에 폐하시기도 합니다. 애굽과 또 아수르와 바벨론 흥했다가 다 무너지고 페르시아로 로마로 이어집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하면 그러나 교만해지자 그를 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에 처하자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진멸해버리고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이 또 교만할 때 그를 폐하시고 다시금
페르시아 바사 왕국을 또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이제 70년 포로되었던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이 나라와 이 제도와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왕권을 확실히 믿고 그 앞에서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형제요 자매들인 것인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 이제 이런 그 다스림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누구도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을 깨달아 겸손함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서 이 국가와 민족과 사회질서라고 하는 이 제도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모두가 다 사환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 제도에 대해서 불평하고 사람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제도의 문제도 아니요, 어떤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경륜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될 때에야 참다운 평화가 있는 겁니다. 6월 호국의 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또 지켜가고 계시고 또 앞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은 6.25에 관계된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이러한 그 관점에서 이제 이 3.1 운동의 의미를 한번 이 시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3.1 운동, 이제 이것이 한 역사에 한번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기미 독립선언서에 나타나 있는 그 정신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기초한 자들이 이제 절반 이상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신앙이 그 바탕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우선 자유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자, 자유를 누릴 자격, 모든 인간은 자유를 누릴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음을 밝히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이것은 조물주, 창조주가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러한 그 모든 것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서 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폭력, 무저항 정신입니다. 이것이 인도의 간디한테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그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비폭력 무저항주의, 이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털 깎는 그런 양과 같이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아무 말 없으신 비폭력 무저항 정신이 그 십자가에 있었듯이 3.1 운동에도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자, 비폭력 무저항,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리석은 일 같지만, 그러나 이 정신 고귀하게 평가받아야 할 정신입니다. 특별히 이 독립선언서에는 일본 사람을 미워하지 말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힌 구절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요, 다만 그들을 권고할 뿐이요, 이제 우리 민족, 한민족된 주체성을 자각하라고 그렇게 요구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이 민족이 융화 단결할 것을 부탁할 뿐입니다. 3.1 운동의 주역의 한 분인 월남 이상재 선생을 일본 순사들이 잡아서 고문을 합니다. 배후를 대라, 이 3.1 운동의 이것의 그 주동자가 누구냐, 이런 그 고문에 대해서 시종 여일 월남 이상재 선생은 웃으면서 이제 그러한 그 악다구니를 치는 그러한 일본 순사들에게 웃으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배우자가 아니요, 나를 조종한 배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선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임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3.1 운동 참가한 총 인원은 202만 3천 명이었다고 하고요,
그 발발했던 모든 전국에서 일어났던 시위 건수는 1541회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수감된 자가 46,948명,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15,961명이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운동을 그렇게 불같이 일어났지만 끝까지 지속한 사람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건데요, 마지막까지 만세 부른 그것은 교회뿐이었고, 그리고 일제 말기 순국한 사람의 태반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빚어집니까? 운동의 시작은 애국의 마음이었다 해도 이것이 신앙적으로 승화시켜질 때에야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인정할 때, 마침내 이처럼 신앙으로 승화할 때 순교와 순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끝까지 지속했던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즐거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죽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간 겁니다. 나라를 위해 죽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참으로 진정한 애국심이 될 수 있습니다. 구한말 한국교회가 사용하던 찬송가 14장이 바로 애국가였습니다. 그 애국가를 찬송과 함께 부르면서 우리 선조들은 독립 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유산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나라가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민주당도 아니요, 또한 통합당도 아니요, 또 문재인 대통령 개인도 아닙니다. 물론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가 그 시대마다 있어야겠습니다만, 그러나 영원하신 유일하신 왕은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깊은 뜻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만족하고 그분께만 충성할 일입니다. 그의 말씀이 질서요, 그의 말씀이 곧 우리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할 것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뜻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 문재인도 김정은도 아니요, 또 트럼프도 푸틴도 아니요, 시진핑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것을 저희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나라의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 주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누리는 모든 것들, 시간도 물질도 또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린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또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더더욱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렸사온데 그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서에 속한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온전히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어제 저는 청년들 한 30여 명 우리 같이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여러 어르신들은 잘 우리 단독 청년 세대라 잘 모르시는데 우리 김다정 자매가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그래서 제가 가서 주례하고 우리 청년들이 축복하고 왔는데 오늘 우리 신랑 신부 첫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네. 김우람군, 김다정 양 이제는 부부가 됐네요. 네, 축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어제 제가 KTX 타고 그리고 이제 식장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 결혼이 3월달에 예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몇백 명씩 계속 터져 나오니까 결국 이제 어제로 연기해서 무사히 결혼식을 잘 마쳤는데 제가 택시를 타고 기사분한테 아유 대구에서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투리 아주 정겨운 사투리로 지금이야 서울이 고생이지 뭐 대구야 다 지났습니다 하면서 전에는 대구 사람들이 서울 오면 밥을 안 팔았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내려오면 대구에서 밥을 안 판다고 그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코로나가 속히 다 소멸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서 그렇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개인 보건위생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반기 앞두고 우리 예결산위원회로 모여진다는 광고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과 회계 예결산위원회 3층 당회실에서 예배 후에 모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주차기가 이제 고장도 잦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또 그 공간을 이제 앞으로 또 사용하기 위해서 그 주차기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여러 가지 다 그 설계 사무실 또 법무개통 그 다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다 이미 지난 주간에 그 안에 있는 기계 다 뜯어냈고요. 또 이제 그 안에 있는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공간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놓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 전도부 전도 물품 두고 하는 그 창고 당회실로 한동안 썼고 지금 남선교회 그 회의실로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물품들이 많아서 오늘 이 예배 시간 끝나고 잠깐 우리 이동훈 관리부장님 주관 하에 그거를 좀 다 드러내는데 좀 젊고 힘 있는 우리 남자분들 같이 좀 그걸 도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관리부의 부탁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학교 수련회도 지금 이것이 잠잠하고야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어서 하여튼 오늘 처음으로 유치부 부모님하고 오시는 몇 명 아이들은 오늘부터 유치부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것이고요. 철저히 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잘 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눈으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